지난주에 이어서 무엇을 본받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로 말씀들을 더 이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것을 살펴보려고 했고, 지난주에 두 가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바울이 주님을 본받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내용들로 지난주에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조금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을 한번 말씀들을 다시 한번 더 상기해 본다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고난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는 내용들로 살펴보았고, 또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다 그랬죠. 모본, 모범이 아니라 모본을 보였다 그랬는데, 모본이라는 말은 이 뒤에 한자로 뭐죠? 이게 본자가 뒤에 한자 본, 나무 목자죠. 나무 목자. 나무 목자는 말 그대로 이제 나무가 이렇게 뻗쳐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고, 그 다음에 이 근본 본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뿌리 본자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한일자 하나가 이렇게 그어져 있죠. 그래서 나무가 위로 올라가고 또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뿌리가 든든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본이 잘 갖춰줘야 위에 있는 것이 크게 자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지하를 더 깊이 파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져야 될 게 있죠. 그래서 이 기본이 바르지 않으면, 이 본을 바르게 받지 않으면 모든 게 틀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비틀어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방향이 많이 틀어지게 되죠. 옛날에 그 목수들 나무 같은 거 이렇게 깎을때 보면 어떻게 하던가요? 이렇게 대패질을 하거나 그러면 쫙 대패질을 하고 한쪽 눈을 감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 면이 바른지 안 바른지를 살펴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그 신앙의 삶들에 대해서 늘 처음 것이 항상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과정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어떤 것들이 틀어져 있고 비틀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 부분을 고치려고 합니다. 잘라서 이어붙이고 그 부분을 없애버리고 뭐 따듬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근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근본이 올바르게 되어져 있으면 과정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받으라고 하는 것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본을 삼으시게 하신 것이죠. 기본이 되어주신 거죠. 뿌리가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모든 걸 다 잘합니다. 모든 걸 다 잘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과 함께 장사되는 것과 함께 부활되는 그 시간들이 없다 그러면 성경은 그리스도와 나는 무관한 자다. 본을 잘못 받은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본받으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이 그렇게 뒤쫓아갔고, 바울의 삶을 따라가 보면 결국 어떤 얘기냐 하면 내가 죽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죠. 매번 바울은 죽음에 넘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그 환경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환경 가운데서 자기가 죽음에 넘겨올지라도 새로운 것으로 부활하기 위한 애씀이 있었다 하는 그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면서 사도행전의 20장 35절 지난번에 우리가 찾아 읽었던 것처럼 바울이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모본이 되었다. 딱 틀이 됐다 그 말이죠. 우리 컴퓨터 쓰는 사람들은 그 컨트롤 C, 컨트롤 V가 뭔지 알죠? 컨트롤 C 하세요 그랬더니 누가 CTRL 하고 C 이렇게 키보드를 치는 사람도 있었다며 옛날에. 이게 이제 컴퓨터 아는 사람들은 웃죠. 그게 뭔 얘기인지. 컨트롤 C라는 거는 키보드에 컨트롤이라고 하는 C가 있고 컨트롤이라고 하는 키가 있고, 그걸 누른 상태에서 C를 누르면 화면에 내가 선택한 내용이 버퍼라고 하는 임시기억 장소에 저장이 되죠.
그런 다음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 와서 클릭을 하고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똑같은 내용이 거기 들어오게 되죠. 색깔이 노란색이었다면 노란색까지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렇게 복사를 했을 때 본이 될 만한 그런 삶을 내가 살았다. 그렇게 본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일과 장사되는 일과 부활되는 일에 있어서 우선이 되었고, 그리고 그 삶에 있어서 부산물들을 우리는 본받아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이고 같은 모양의 물건을 만들기 위한 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틀을 보면, 바울의 그 모양새를 보면 누가 딱 오버랩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대로 딱 겹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그대로 가져다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곳에 갖다 대면 그대로 맞는 거죠. 옛날에 우리 그 트레이싱지라고 있었나요? 우리 뭐라 그러죠? 습자지라 그러나요? 그래서 그 반투명이잖아요. 뿌옇게 생겼는데 그 뿌옇게 생긴 거를 놓고 글을 베껴서 써요. 이렇게 베껴서 쓰고, 그걸 다시 띄었다가 그대로 놓으면 둘이 일치하는 것처럼 바울의 삶은 그랬다. 모본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거나 옮겨 놓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고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어요. 이게 네 마음이 좋도록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행하라. 행자 한자 한번 봐보세요. 행자.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글자를 한번 나중에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행자가 되려면 둘이 일체가 돼야 돼요. 좀처럼 끌려가려고 하지 않는 하나와 그것을 끌려고 하는 둘이 하나가 될 때 행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거슬리려고 하는 습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편한 것보다는 불편한 것보다는 편한 게 좋고. 그래서 지난번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최 지사님이 그 얘기를 한번 했던가. 대체로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은 하나님의 일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랬잖아요. 내가 귀찮아하는 것,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 긍정적인 것들이에요. 더 좋은 것들이 더 많아요. 공부? 시영이는 공부하고 싶어라 그래. 공부하고 싶어서 막 안달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유익한 거예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것들도 보면 내가 싫은 것, 내가 하기 싫은 것. 근데 내 마음 안에서 어떠냐 하면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또 다른 어떤 힘이 있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거스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본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빌립보서 4장 9절의 결론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하면 평강의 하나님의 너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 얘기를 반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내가 평강 가운데 있지 못할 때가 언제냐? 찾아갈 수 있겠죠. 내가 지금 평강이 깨져버렸어요. 뭔가 막 불편해. 두렵거나 그 분노로 가득 찼다든지 시기로 가득 찼다든지 뭔가 내가 원치 않는 그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을 때죠. 그러면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거의 답인 겁니다. 그래서 배운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떠올려 보는 거죠. 그리고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떠올려 보는 것이고 들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여러분 무엇을 보았습니까? 본 게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젠가 토요일이죠. 그 일이 있어서 남원을 한번 들렀었는데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그 요천이라고 하는 그 천 하나가 있는데 넘쳐가지고 곧 막 밖으로 나올 정도까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주에서 이렇게 이제 고속도로를 내려오다가 쭉 고속도로를 타고 와야 되는데 터널 하나가 막혀갖고 그전에는 2터널이 지난 겨울에 불이 나가지고 폐쇄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3터널이 내려오는 그 순천 쪽으로 내려오는 3터널이 토사로 이렇게
입구가 막혀가지고 올 수가 없어서 오수에서 우회를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남원에서 사실 고속도로를 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남원 시내를 거쳐서 고속도로를 타려고 하는데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통제, 저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토사가 내려와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불안한 거예요, 이게. 내가 여기에서 고립되면 어떻게 할까? 물들이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물들이 막 넘칠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출렁거리는 거예요. 어때요? 실감이 좀 나나요? 이게 제가 본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본 겁니다. 이게 본 거니까 어때요? 그 현장감이나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본 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이 본 게. 제가 본 것과 여러분이 본 것이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견이 좀 안 맞고 때로는 뭔가 좀 불편한 일이 있어도 그것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절대적인 것 하나, 우리가 공이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하나,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부분들이, 아주 많은 부분들이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고 감내하고 함께 가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았죠. 귀로 들었죠. 그리고 또 요한 1서에서는 어떻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까? 만진 바 되었다 그랬어요. 내가 만져보았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된 사람들입니다.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것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뭐가 남은 거죠? 뒤에 행하는 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 일이 어려운 거죠. 저에게도 숙제. 그리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도 이것이 과제였고 잘 푼 사람도 있고 못 푼 사람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매일의 그 삶들 안에서 풀어야 될 게 이거죠. 만일 이거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구원함이라고 하는 것 속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구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내가 자동차에 탑승한 것과 같습니다. 면허증을 취득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장롱 밑에다가 면허증을 넣어 놓을 게 아니고 차에 앉아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시원하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차를 운전을 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것이죠. 운전하는 거죠. 그죠? 운전. 신앙은 운전입니다. 운전. 내가 차를 원하는 방향으로 틀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마음대로 내가 조작할 수 있는 것. 그게 운전입니다. 구원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전에는 내가 운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운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까? 아니죠. 내 마음이 아니라 내게서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시는 그분의 뜻 가운데에서 내 삶을 운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를 본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게요. 우리를 본받아야 하겠죠. 우리 교회가요, 부족한 것들을 많이 찾을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또 잘 돼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또 여타 어떤 집단과 구별되어져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장점 우리는 많이 봐야 하죠. 그리고 그 장점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교제들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힐난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놓고 그 부분들이 어디에서 문제가 시작이 됐는지를 찾아서 개선하고 고치는 일도 필요하죠. 근데 대부분의 잘 안 되는 공동체들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반대로 갑니다. 좋은 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교회의 좋은 점들은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어디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옆집 한번 봐봐. 그렇죠? 옆집에 그 아저씨 한번 봐봐. 몸짱이더만. 전구도 잘 갈아주고. 집에 오면은 앞치마를 두르고 밥도 잘해주고. 아따 그 집 가서 한번 음식을 먹었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고. 당신은 말이야 하는 것 올 보면은 집에 앉아갖고 리모컨이나 돌리고 앉았고. 근데 내 남편에게 장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으니까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어. 그랬잖아요. 둘이. 당신이 없으면 나는
도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어. 그래서 어때요? 같이 삽시다. 그리고 옆구리 찔렀잖아요. 살다 보니까 어때요? 도대체 누구 때문에 못 살겠어? 너 때문에 못 살겠어. 그런단 말이죠. 우리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도 그런가요?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를 본받는다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아까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한번 성경을 찾아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3장 17절.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이 말이 좀 어려웠죠. 이 말을 좀 설명을 잘 할 수 있나요? 그대로 행하는 자를 보이라. 어떤 말일까요? 이 말은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보이라는 거니까 뭐냐 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라 그 말의 의미죠. 그래서 그런 의미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도 이 말씀은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의역이 되어져 있는 다른 번역 버전들을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아까 이제 우리 교회 그 얘기하려다 그랬는데 정말 우리 교회의 앞에서 있는 그 그룹의 성도들이 정말 본을 받을 만한가?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한 본이겠어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부분들, 그죠? 그 다음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들, 그 다음 가정에 관한 부분들. 9월 달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연관해서 교회는 격변하는 것 같아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이전에 있었던 방식들로부터 탈피해야 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든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어느 날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질병본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백신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치료제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마스크, 거리 유지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에 교회가 전도 집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난번에 구역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도 좀 했지만은 전도 집회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다음 회별 교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우리들이 이렇게 이제 자주 모여서 교제들을 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마냥 회피하는 것만으로 이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어른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가 원론적인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점에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교회는 지난번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어떻게 해서 교회가 형성이 됐느냐 하면 가정들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 하나하나가 튼튼해지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 가정들의 몇 가정들이 모여서 어디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지칭을 받으면서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광령에 씨앗이 하나 뿌려지는 거죠. 그러면 그 가정이 구원받고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가정에서 교회가 이루어지다가 그 다음 또 다른 가정이 붙고 그러면서 장소가 필요해서 교회를 형성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됐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모임이라고 하는 형태가 되어지면서 교회 중심들이 되어져 버렸죠. 근데 이 중심들을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서 원래의 초대교회 때처럼 가정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각각의 그 가정에 있는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이 코로나19 시대에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한번 말씀을 준비를 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우리 집사를 우리가 선출할 때 그랬던 것처럼 한 가정을 아름답게 이끌 수 있는 가정이어야만
우리가 교회 안에 집권자로 세우는 것처럼. 그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것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이 한정 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개가 옆으로 걷는 개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앞으로 걷는 개도 있더라고. 옆으로 가는 개만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개가 옆으로 걷는 개가 자기 자녀들을 보고 옆으로 걷지 말아라. 그렇게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이런 면에 있어서 저도 자유로울 수 없죠. 가장 앞에서 모든 일에 본이 보여야 되는 자인데 그렇지 못할 때들이 많으니까. 그럴 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공동체냐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문제가 많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문제들이 많아. 그리고 우리 구성원들끼리 그런 얘기들로 계속 시간을 이어간다면 발전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 속에 필연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 다른 교회 한번 봐봐. 다른 교회 설교 한번 들어봐봐. 그러면 와야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 교회에서 퍼올리는 셈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다 있습니다. 그 교단들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물을 먹는 겁니다.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셈의 물을 먹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가정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으로 셈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교회 안에도 적용이 되어질 수 있죠.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그 말씀에 내가 공유가 되고 있지 않고 한 방향이 아닌데 내가 그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그것과 내가 함께 합쳐서 발걸음을 걷고 있지 않는데 어디 교회는 누구는 어떤 사람의 설교는 인터넷의 모 목사의 설교는 참 좋더라. 그리고 이것이 일반화되어져서 우리들 교제나 간증 속에 너무나 편하게 나와진다면 교회는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지만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금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설교를 자주 하니까 민망할 때가 있어요. 왜? 내 설교를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근데 조금만 우리가 떠나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누군가의 설교가 아니라 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공급하시는 거죠. 제게 공급되어졌던 것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가 되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바른 방향으로 방향이 잡혀질 때 교회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누가 앞서야 되느냐 하면 직분자들이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교회가 가고 있어야 이제 앞에 기관차처럼 가고 있어야 그 다음 그 안에 뭐가 붙느냐 하면 객차들이 붙는 거죠. 교회는 항상 그래왔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은혜구역 때도 그런 교제를 잠깐 나눴지만 교회가 너무 수가 없어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할 때 교회는 그래왔습니다. 인류 역사상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그래왔습니다.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는 역사는 끊임없이 있어 왔죠. 그러나 무엇 하나는 변하지 않던가요? 그 기관차 앞에 있는 엔진 그것 하나는 변치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죠. 거기에 어떤 객차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할 뿐이죠. 우리도 그 가운데 어느 날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싫어도 불편해도 그 방향을 제시하고 묵묵히 가는 겁니다. 물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오류는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코로나19가 우리가 있을 때 많은 변수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정해놨다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 돼야 되느냐 하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왜 우왕좌왕한다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있으면 정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길대로 따르겠습니다죠. 근데 지금 뭐가 더 많냐 하면 객차가 뒤에서 뭐가 돼가지고 엔진이 달려서 다른 방향으로 더 많이 끌어버리는 거죠. 그런 교회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고 또 어떤 때에는 그러지 않고 기관차에 힘을 실어서 앞으로 갈 때도 있고 그것은 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예요.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본을 받아서 살고 살아가고 있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받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본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또 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본을 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 왔습니다. 우리도 그래 왔죠.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도전이 될 만한 성도들이 있었죠. 우리의 신앙 안에서 저 성도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렇게 힘든 것 안에서 어떻게 저렇게 정말 힘있게 살아갈까? 내가 부끄러워지고 내가 힘을 얻고 도전을 얻을 때 우리의 신앙들이 하나님 안으로 옮겨졌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그것 속에서 그런 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본보기가 된 것이죠. 저도 이 교회 안에 몸을 담았던 첫 출발이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복음도 있었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주 조그만한 교회. 태권도 도장인데 태권도 도장도 뭐 얼마 정도나 될까요? 한 여기서 요만한 크기 정도나 될까요? 거기에 요거보다 좀 크겠네. 거기에 조그만한 강대상이 있고 또 오르간이 하나 있었고 거기에서 전도 집회가 이루어졌어요. 그 안에서 밥 가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딱 요거 공간 하나밖에 없는데 밥을 못 해 먹으니까 전도 집회 때 대접을 해야 되니까 집집에서 식사 대접을 했어요. 전 이제 한동안 타직으로 나가 있다가 이전에 그 하동으로 오면 저희 이제 집에 내려오면은 집은 하동은 아니었지만 오면 꼭 어디를 갔었냐 하면은 차를 타고 어디를 한 바퀴 뺑 도느냐 하면 처음 제가 전도 집회를 들었던 그 교회를 지나갑니다. 지금도 이제 그 건물이 있어요. 거기를 한 바퀴 이렇게 돌면 많은 생각들이 떠올라요. 그리고 마음가짐들을 다시 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 들었던 복음, 그때 그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살았던 성도들 떠오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음 안에서 참 감사함들이 가득 채워질 때가 있어요. 구원함을 받고도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르게 살지 못했던 때도 있었고 또 이만한 데에서 옛날에는 이제 그 야간 자율 학습이 있기도 했었는데 그럴 때에 끝나고 나서 교회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우리 그 청년 형제였던 분이 그 면을 삶고 짜장면 집에서 그 소스를 가져다가 저녁에 이제 간식으로 해줘요. 그런 기억들이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억들을 누가 만들어 주었냐 하면 여기 본을 받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육이 필요 없느냐 우리들 안에서 한다는 것이죠. 육적인 것과 혼적인 것과 이 둘이 조화를 이루어서 영적인 것까지 영향을 받는 거죠. 옛날에는 하동 송림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송림에서 모래사장에서 기타 하나면은 긴 시간 찬양을 했던 그런 시간들이 떠올라요.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이야기할 때 지난번에 욥기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그 거룩한 회상 속으로 젖어들죠. 맞아. 그때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기억들이 있는데 30장에 보면 이제는 그리고 이제 한탄하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뭐냐 하면 이제 믿음 안에서 살아간 우리들이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본을 받으라고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본을 받고 따라와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뭐가 되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라고 그랬어요. 한 번씩 눈여겨보십니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교회 안에 불편한 것들, 부족한 것들, 잘못 가는 것들만 보입니까? 아닙니다. 조금만 눈을 열어서 마음 문을 열어서 교회 여러 가지 상황들 한번 봐보십시오. 10년 전, 20년 전 그 일했던 것 그대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연애구역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랬던 사람은 지금도 그렇고 또 그때 그랬던 사람은 지금도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늘 불평불만이었던 사람들은 그때도 불평불만이고 지금도 불평불만이에요. 그래도 고맙죠. 왜 고마워요? 그 시간 그 긴 세월을 어때요?
이 교회 안에서 함께 했으니까 그분들도 감사한 거죠. 다만 우리 안에서 무엇이 있는 겁니까? 간절한 갈망이 있는 거죠. 어떻게 되어지도록 그분들의 삶들이 더 열정적이고 더 적극적인 삶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설교 말씀들이 필요한 것이죠. 늘 그 삶 안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아도 조금만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보면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때문도 아니고 어떤 책임감 때문도 아니고 직분을 맡았기 때문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변함없이 그곳에서 변함없이 늘 자기 역할들을 해주는 그분들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바울이 받았던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7월달 이렇게 이제 회계보고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아래 위로 이번에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우리가 회계보고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아래 위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잘 안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7월달 회계보고 한데 보니까는 감사 헌금란에가 512만 원이 적혀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눈여겨 보시죠. 우리 성도님들도. 크니까 눈여겨 보는 건가요? 크니까? 근데 유독 어때요? 유독 어떤 것이 크니까 어때요? 더 눈이 열려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 회계하는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혹시 잘못 적으신 거 아니에요? 51만 2천 원인데 잘못 적으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라 그러시더라고요. 누군데요? 이름이 적혔던가요? 그랬더니 아니요, 이름도 없어요. 그 마음 안에 크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의 크기가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 형편들이 또 있었겠죠. 그럴 수 있을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들이 베풀어졌겠죠. 우리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베풀어졌을 때 드리는 겁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신앙이 뭐냐 하면 어려운 신앙이에요. 모든 것들이 베풀어져 있는 그 속에서 하는 신앙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베풀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신앙은 더 어렵고요.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이 말씀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그렇게 또 그 일들을 해나가는 성도님들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 회개 보시는 집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항상 그래 왔어요. 어려울 것 같은데 또 어떤 데 보면 돌아가고 내가 걱정했지만은 하나님이 채우심을 경험합니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들 삶도 그렇죠.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물질이든 삶이든 시간들 안에서 교회의 일들을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할 일이 자주 말씀드리고 또 잊어버리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옛날에 원을 그리는 뭐가 있습니까? 원을 그리는 컴퍼스가 있죠. 어느 쪽을 중심을 딱 찍나요? 쇠로 된 거 있잖아요. 쇠로 된 거. 쇠로 돼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종이에다가 탁 박잖아요. 살짝 박아요? 확 박아요? 확 박아요. 왜? 걔가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원이 안 그려져. 원하는 크기의 원이 안 그려져. 목사는 그 위치입니다. 그냥 싫어도 좋아도 기뻐도 슬퍼도 어때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원을 그리는 데에 도움이 되어지는 사람이죠. 제가 얼마만큼 높이 막대기를 꽂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멀리 벌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큰 원이 그려지느냐도 정해지죠. 그러나 그곳에 얼마나 오래 변함없이 있느냐도 중요하죠. 교회 안에 직임자들 또 하나님의 일들을 맡은 분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어떤 때 보면 저는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게 침이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흔들릴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교회 안에 그렇게 변함없이 든든하게 그 침을 변함없이 꽂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교회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조용히 움직여져 갑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누가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내가 힘들어서 못할 때 다른 분들이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는 가지는 겁니다. 내가 못할 때에 또 다른 사람의 장점들이 보이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그랬죠.
이게 본받으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들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누구를 본받는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경 구절이 여러 번 밑줄을 쳤지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주 이 말씀들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3장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러니까 이 편지를 썼던 당시에도 교회는 어땠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죠. 우리 교회에 있는 일들이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그때도 어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동일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은 성령의 역사의 모습과 그렇죠. 초대교회 때의 성령의 역사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 모습과 지금 우리 시대의 성령이 나타나는 역사의 모습과 동일한 것처럼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시절의 성령의 역사의 모습은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러면 그때에도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을 거스리는 힘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 안에 우리 삶 안에 사단의 그 음성에 지금도 고개를 끄덕거리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내 안에. 그것들이 교회를 어떻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고 내 삶을 그렇게 힘들게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물리실 수 있어야 하고 그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내 개인의 삶도 바로 서는 거고 그 개인의 삶들이 바로 설 때 교회도 함께 영향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이 규모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유전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성경에 유전이 자주 나오는데 긍정적인 의미로 유전이 나옵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유전이 나옵니까? 부정적인 말로 유전이 나오니까 성도들은 항상 어떤 게 있냐 하면 모든 성도들은 다 아니지만은 흑백 논리 속에 많이 갇혀 있습니다. 또 그 알미니안주의처럼 A는 B다 라고 이렇게 성립을 시켜 놓는 것처럼 새는 마귀다. 노력은 죄다. 이렇게 성립을 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문제가 생길 때들이 덜어 있어요. 유전 그러면 어때요? 이 유전이라는 말은 안 좋은 거야. 왜? 예수님이 뭘 갖고 많이 책망하셨으니까 너희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법을 폐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사람의 유전, 사람이 세워놓은 것은 나쁜 거야. 틀린 거야.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놓으니까 이 유전이라는 말이 어때요? 가만히처럼 껄끄러워. 그렇죠. 이 단어를 읽으면서 껄끄러운 겁니다. 근데 껄끄럽고 하나 없어요. 교회 안에 유전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또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한 편지를 쓸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전 안에 우리가 근본이 되는 게 뭐겠어요? 지켜야 할 것.
물려주어야 될 것. 유전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글이나 어떤 것들을 기록하여서 다음 때에 전달해 준다는 뜻입니다. 아까 그 모본에 대해서 전달해 준다는 그런 말의 의미가 뭐냐면 유전이에요. 그 이전에 포로 시절에 장로들이 만들었던 유전들, 그 유전들은 왜곡된 것들이었어요. 율법에다가 자기들의 생각들을 덧붙여서 만들어진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쫓으려고 만든 것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만든 유전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유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유전이라고 하는 것과 대비되는, 반대되는 게 뭐냐 하면 규모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유전이라는 건 뭐예요? 유전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겁니까? 규모가 있기 위해서 유전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인도함을 받습니다. 수가 적을 때에는 일치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수가 많을 때에는 자기들 생각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 생각들을 모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 거냐 하면 규모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틀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 틀, 규모 틀, 이 말을 조금 더 바꾸어서 그것들이 한 대를 넘어가고 또 다른 대를 넘어가는 것들이 되어지면 유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틀, 기준, 그렇죠. 아까 우리가 근본 이야기하는 거니까 어떤 근본이 되어지면 그것들이 그 시대의 본보기가 되어지고 그 본보기가 되어졌던 것들이 규모를 이루는 겁니다. 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다음의 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아주 좋은 유전이 있죠. 어떤 유전이 있을까요? 주일날 새벽 기도를 했던 좋은 유전이 있었습니다. 지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지금 못하는 거죠? 우리들 유전 안에 또 하나의 유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예배 사이에 반드시 먹어야 된다고 하는 또 다른 어떤 유전 하나가 있어요. 그 예전에 좋았던 것이지만은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어때요? 그 전에 있었던 규모 속에서 새로운 어떤 것들로 바뀌면서 장애가 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밥을 안 먹기로 작정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시대에. 그리고 마스크를 벗으면 문제가 되어지니까 마스크를 쓰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많아요. 거리 두기를 두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많아요. 그런데 우리들 생각들이 어떻게 지금 잘못되어 있냐 하면 할 수 없다 해요. 저도 처음에 시각들이 그랬으니까. 코로나19 안 모여야 된다. 거리를 두지 않아야, 가능하면 접촉을 안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그랬죠. 근데 그 생각들을 바꾸면 오염원이 되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타 지역을 다녀왔어요. 외국을 다녀왔다든지, 코로나19가, 창고라는 곳을 다녀왔다든지, 그래서 내가 그런 어떤 요소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 예를 들면 숙주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증상이 없더라도 어때요? 일정 기간, 우리 지난번에 내위기 살펴봤잖아요. 그렇게 스스로가 잠깐 격리가 되는 거죠. 몸이 아프면요.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어때요? 몸이 아프다는 건 내 안에 균이 있다는 얘기예요.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밖으로 나가서 전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스스로 격리를 하면 돼요. 이거는 코로나19뿐만이 아니고 다분히 일시적인 일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해 나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코로나19의 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죠. 그리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강제를 하는 거죠, 지금. 그 다음, 마스크를 벗으면 문제가 되니까. 마스크를 벗는 때가 어떤 때죠? 말할 때도 쓰는데, 지난번에 이제 마스크 쓰는 게 연습이 잘 안 돼 있으니까 물을 마시면서도 마스크 쓴 채로 마시고 있더라고요. 대고 마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벗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아까 그런 조건들이 되면 다 번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것들이에요. 그런 부분의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해결될 수 없다 그러면은 어떤 틀이 되어져서 그 다음 때까지 넘어가겠죠. 근데 근본은 뭐예요? 그 안에 뿌리는 뭐냐 하면 우리 교회로 본다 그러면 교제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이잖아요.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그래서 규모가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유전 그랬죠? 6절에. 그래서 성경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장로의 유전이 나오고 나중에 한번 성경을 한번 검색을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유전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키라고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전해주신 유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떤 유전이 있어요? 사람의 유전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의 유전도 있고 또 어떤 유전도 있고 조상이 물려준 유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전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들에다가 그런 규모와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 시대에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한 얘기들을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죠.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였습니까? 그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의 것들이 있었던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을 한번 또 보시면 2장 16절 한번 보시면 15절, 14절 2장 14절 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는 뭐냐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문제죠.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뭘로 부르셨느냐 하면 복음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자, 불러서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불러서 보냅니다. 불러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름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부름을 입었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성경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들은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개인의 삶도 성경 속에서 함께 나오는 거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르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뭘 두고 부르셨어요? 복음을 두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주 목사가 오늘 이상한 얘기를 하네. 뭔 복음을 두고 아브라함을 불러?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도 무엇을 두고 불렀느냐 하면 복음으로 불렀어요. 이 세상에 유한한 것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는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눈에 보여지는 장소고 우리는요. 그 장소가 눈에 보여지지 않는 장소인 것이죠. 불렀습니다.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겁니다. 불러서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광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5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뭘 지키라? 유전을 지키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보는 성경에 보니까 네모 상자가 있고 거기에 도움말이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유전이라는 말은 전해주는 것, 전통, 교훈이라는 뜻으로 이는 사도들로부터 전해받은 가르침이나 교훈,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되고 사도들에게 계승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유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규모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아까 3장 6절에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는 것이죠. 교회는 무엇대로 행해야 되느냐 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유전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유전을 가졌냐 하면 어떤 유전을 가졌죠?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려받은 게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의 유전이 뭡니까? 교제하는 겁니다. 그 교제를 할 때 아까 그 얘기 하려다가 이제 잠깐 이쪽으로 돌아왔지만 우리 교회에 특별한 게 뭐가 있었냐면 밥 먹는 게 있었죠. 이전에 그 다른 교회들은 모임 안에 밥 먹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뭐가 있었냐 하면 모임 이후에 식사를 하는 그런 유전을 가졌죠. 좋은 점이 뭡니까? 이후에 또 다른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좋았고 아름다웠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장애가 됐으니까 근본은 뭐예요? 교제예요. 근데 그 근본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잠깐의 이전의 유전이 우리에게 장애가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꾸는 겁니다. 밥을 안 먹으면 돼요. 밥을 안 먹으면 밥 안 먹고 오후에 해별 교제하면 안 좋은가요? 정말 누구를 위해서 굶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렇게 결정하자 그러면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또. 오랫동안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모아가는 거죠. 교제하면서 모아가고 또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규모가 없었던 것들이 뭐가 잡히기 시작을 해요. 규모가 잡히기 시작을 하고 그 규모 안에서 뭘 얻게 돼요. 유익한 걸 얻게 되죠. 복음도 전해지고 또 새로운 생명들도 태어나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뜨거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들을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때까지 지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때 넘어갔더니 뭐만 남은 거예요. 껍데기만 남았어요. 그 틀만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카톨릭이나 큰 장로교 같은 경우는 무엇만 남아 있느냐 하면 그 껍데기만 남아 있는 겁니다. 유전만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근본들이 어디 가버리고 없죠. 왜? 수천 수만이 되는 교회가요, 온전한 교제할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필연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적은 교회로 분할을 해야 되는데 분할하려고 하지 않죠. 뭘 지키려고요? 대대로 내려왔던 그 틀들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지난번에 봤었죠.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유전을 지키니까 참 잘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전에는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회당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확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그 안에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시작을 하죠.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면서 교회 안에 격변하는 거죠. 그리고 두 세력이 어떻게 돼요? 대립되는 거죠.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구원함을 받은 이방인들이 다른 어떤 유전 속에서 서로 어떻습니까?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지켜야 된다고 자기들의 유전을 이야기를 하고 이방인들에게는 또 다른 어떤 문제들이 생겨서 그것을 강요하고자 하니까 교회 안에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실은 야고보가 그거에 대한 답을 사도행전에 보면 내려서 하게 되죠. 우리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그 문제가 됐던 건 우리가 갈라디아에 쓴 편지를 보면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되죠.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면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회의들을 하게 되죠. 의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있었던 문제에 대한 답들을 토론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규모들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를 파송했고 그 파송된 자를 그 어떤 모임들이 후원했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들이 파송하고 후원하고 하는 부분들은 어쩌면은 사도행전에 있었던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본받아 하는 내용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사도행전 21장 25절입니다. 25절. 이것이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21장 25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이라든지 후서 2장이라든지 3장에서 이야기한 편지로 또 유전으로 규모 없이 이런 내용들 가운데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이런 부분에 관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에 근거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삶들을 살아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지켜야 할 내용들을 기록해 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편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인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목을 매달아서 죽였어요. 저주와 잔인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의 제물,
그 다음에 여기 피, 그렇죠. 여기 우상의 제물, 그 다음에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이거 외에는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강제로 할례할 필요가 없다. 할례부터 이방인들은 자유롭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할례로부터 자유롭다 하는 것들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인 것처럼요. 그래서 너에게 전해준 그대로 너희에게 전해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실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웠어요? 자유롭지 못했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우상의 제물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렇죠? 또 뭐에도 문제가 있었습니까? 음행에도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칭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악한 동물을 본받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속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느냐 하면 악한 동물에게 속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야기를 하고 또 다음에 더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악한 동물들은 뭘 더럽힙니까? 선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선한 행실은 누가 기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선한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악한 동물들이 한다고요. 근데 그들이 어떤 방법을 쓴다고요? 속이는 방법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속았습니까? 속아서 폭삭 망한 사람.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 그렇죠? 왜 속았습니까? 속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유혹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속을 수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 악한 동무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우리는 죄를 범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 있을 때에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그 시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죄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시간들 속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들을 만드는 자가 누구라고요? 호시탐탐 노리는 자가 누구냐 하면 악한 동무가. 동무니까 멀리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늘 붙어 있는 거예요. 철석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0절 잠언 13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뭘 얻습니까? 지혜를 얻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와 사귀면 뭘 받아요? 해를 받아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당될까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이 될까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것이 온전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기준이 그냥 둘 다예요. 둘 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느 것이 지혜고 어느 것이 미련한 것인지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우리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악한 동물을 사귀면 망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왜 이 한자를 여기다 적어놨는지, 이 한자는 자주 이야기했어요. 한 번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자주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잊어버렸을 것 같아. 이게 무슨 한자죠?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요? 영 악하게 생겼잖아요. 악할 악자예요. 근데 글자에 보니까는 마음심이 들어있죠. 한자는 모양을 본뜬 글자예요. 자주 드리지만 어떤 모양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글자가 중국 한자죠. 그리고 그 모양을 본뜬 글자들이 2개나 3개나 4개가 모여서 또 다른 의미를 나타내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회의 문자라 그래요. 중국들끼리 회의를 해. 그래갖고 다른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전혀 다른 뜻이 아니라 어떤 뜻에 첨가되거나 더 확대된 어떤 뜻들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아까 행할 행자도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 그래서 살펴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착할 선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선할 때 이 미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거짓 미자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악할 악자를 한번 살펴보면 추할 아자에다가 마음 심자를 더했어요. 그 다음에 추할 아자는 등이 굽은 2곱추가 마주선 모양을 본뜬 글자래요. 그러니까 처음 글자를 만든 유래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등이 굽어 있는 분들을 찾아보기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어렸을 때부터 그 백신 주사들을 맞아서 이 소아마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많이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옛날에는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자주 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볼 수 있었죠. 근데 보기가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자칫 잘못하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비하하는 얘기로 또 들릴 수도 있어요. 또 문제가 되면 이것만 딱 갖고 문제가 하면은 또 그렇게도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속은 겉과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겉만 표현하는 거죠. 어찌됐든 그 겉이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사람들 어떻게 보는 거냐면 추하게 보는 거죠. 근데 그 추한 사람 둘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된 거예요. 마음 안에 추한 것이 있고 추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지혜로운 게 있고 지혜롭지 않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지혜로운 것이 지혜로운 것과 만나서 하나가 되어지면 선을 이루는데 추한 것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악해지는 거죠. 추한 것이 추한 걸 만난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상과 삶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여러분을 주장하는 거냐? 여러분을 누가 운전하느냐는 겁니다.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말씀을 많이 들었던 분들은 창세기 7장 이야기하니까 그거 하고 벌써 아시죠? 7장을 한번 보시면 4장입니다. 7장이 아니라 4장. 4장을 보시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선을 행하면 그랬죠? 내가 선을 행하면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면 어때요? 떳떳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떳떳해요. 그것이 오해되어지고 왜곡된 어떤 평가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떳떳합니다. 근데 내가 선을 행하지 못했다 그러면 부끄럽죠. 자, 그래서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르느니라.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라 그랬죠? 죄가 문에 엎드린다. 그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딱 도사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개가 문 앞에서 주인이 오든지 도둑놈이 오든지 딱 물려고 씻으려고 반기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딱 도사리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항상 어떻습니까? 드나드는 그곳에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문이 있고 그 문으로 어떤 것들이 드나드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와야 될 것들을 들어오게 하고 내보내야 하는 것들을 내보내야 하는 거죠. 이 설교는 한번 했어요, 안 했어요? 옛날에 느헤미야 이야기하면서
느헤미야 성에 성문이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분문도 있고 샘문도 있고 여러 문들이 있었는데 그 문들마다 들어가고 나와야 하는 것들이 다르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 마음 안에도 문이 있고 그 문에 어떤 것들은 들어가야 하고 어떤 것들은 나와야 하는 거예요. 자, 죄라고 하는 그 문에 마음의 문에 엎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7절에 결론이 뭡니까?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에게 죄를 이길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다 끝났으니까 죄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고 죄는 쳐다볼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도록? 마주보지 못하도록. 그 죄가 그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죄가 어떻게 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면 더 좋겠죠? 근데 우리 안에 이미 동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놈은. 내가 문을 열기 이전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그놈을 어떻게 해야죠? 내보내야죠. 그리고 내 안에 선한 것과 마주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쉬운 게 뭐냐 하면 그 악한 것과 마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악한 것과 마주했던 것들을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본받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요, 참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악자를 한번 잘 생각을 하시면서 한 주간 나는 내 안에 어떤 것과 마주하고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결정하고 살아야 되는지 돌아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원합니다.